할렐루야. 오늘이 복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복된 이 성탄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그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우리 원문에 보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8절 말씀에만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정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평생의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받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 시즌이 되면 온 교회가 특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괜히 뭔가 들뜨는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 선생님이나 윤리 교사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본받아야 할 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훌륭하시지. 우리 예수님 참 본받을 만한 분이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시지. 내가 그분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성경도 좀 읽을 필요가 있고 뭐 교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성질이 같다.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인 것처럼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고양이의 습성이 나타나죠. 본성이 나타납니다. 똑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본체라고 빌립보 2장 5절이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인간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마귀의 무서운 역사를 가르쳐 줘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일서 3장 본문 가운데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기까지 우리 설교회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좀 친절하게, 더 이렇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알겠지, 뭐 잘 들으시겠지, 잘 이해하고 있겠지,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다 알겠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서론의 키워드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 죄, 불행의 키워드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회법상에 문제만 되지 않으면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또 능력과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과 함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성도의 심장에는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간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특히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때만,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저를 통해서 이 말씀 여러 차례 수없이 들으셨죠?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성도도 남김없이 다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외워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중에도 계속 되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줘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뭘 언급하십니까? 도둑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계시하시기 전에 마귀를 먼저 언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그 마귀의 무서운 역사를 가르쳐줘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은유적으로 도둑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 도둑이 마귀를 가리킨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유치원만 좋은 데 나와도 다 아실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건 마귀가 너의 삶에 역사하는데 그는 너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너의 가정에 역사하는데 너희 부부를 도둑질하고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뭘 도둑질할까요?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인데도 왜 우리가 기쁨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마귀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훔쳐가는 것이에요. 평안을 훔쳐갑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갖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빼앗고 가정을 계속해서 흔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흔듭니다.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른이 된다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유가 어디 있고 뭐 목적이 어디 있고 뭐 보람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풍랑이 일어도 풍파가 몰아쳐도 폭풍우 중에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신자만 알 수 있는, 성도만 아는 소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마침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유지하게 되고
활력을 갖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는 성도가, 또 성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걸 마귀는 절대 가만 보지를 못합니다. 미친 듯이 역사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인용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마귀 새끼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배회하면서 보혈이 없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가정, 보혈이 없는 자녀들, 기도가 없는 자녀들 삼켜버리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파멸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파멸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마귀의 세 가지 역사를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왔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변수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은 변수예요. 어려움은, 고난은 변수라고요. 변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온다고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활력이 없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은 변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상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와서 이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시는 우리의 가정의 영혼의 닻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닻으로 삼을 때, 내 영혼의 닻으로 삼을 때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에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우리 지난 주 중에도 또 참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충격받게 하는 또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주자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임동혁 씨가 이번 주 중에 아주 그냥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뭐 거의 유서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페이지에 달하는 유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일들은 내 사후에 다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막 지장까지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지인들이 그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새벽에 올렸거든요. 다행히 아침에 경찰들이 그 집을 이제 찾아가서 다행히 임동혁 씨를 구조했어요.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겼고 이제 응급치료를 받았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이 40대 초반의 젊은 연주자가 또 세계적인 명성을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천부적인 재능과 또 얼마나 또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아무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그 유서와도 같은 글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평생을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울증 약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달픈 삶을 지난 1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더 버틸 힘이 없으니까 이젠 그냥 삶을 하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술에도 알코올에도 깊이 빠져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내면의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우울과 이 공허함,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갈채를 받고 막 그냥 천재라고 칭찬을 받을 때는 너무 그냥 좋은데 연주가 마치고 방에 홀로 집에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 그 공허함. 제가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조수미 선생님, 조수미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굉장히 저의 청소년 때 되게 제가 인상 깊게 이제 듣고 제가 늘 기억하는데 또 제가 성인이 되니까 더 이제 알아지고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조수미 성악가께서 한 이제 외국 인터뷰하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콘서트 홀에서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혼자 호텔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드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해내고 나서 성공하고 엄청난 환호를 받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 물었어요. 아마도 그 기자는 뭔가 해냈다는 어떤 안도감, 또 어떤 행복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갈채해주고 이 충만함, 아마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조수미 씨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했어요. empty. 그렇게 말했어요. empty. 텅 빈 것을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텅 빈. 공허함이죠.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이 임동혁 씨도 이 깊은 인생의 고독, 외로움, 이 공허함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술에 깊이 중독될 만큼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술이 깨고 나면 더 깊이 공허한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고독할까요? 왜 인생이 이런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깊은 공허함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었던 내 내면 세계에 균열이 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허무함으로 다가오고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모든 인생의 마음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사랑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모든 인간의 심령에 자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 임동혁 씨가 그 깊은 고독함, 우울함, 공허함 속에서 또 이분이 잘못된 선택도 여러 번 좀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성매매도 하고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재판도 하고 또 결국 이제 시인하고 또 벌금도 받고 또 결국 가정도 깨어지고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심신이 지쳤다. 이제 그렇게 쓰셨어요. 더 이상 심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3대 그 피아니스트, 그 피아노 콩쿠르를 입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 중에 유일합니다. 세계 3대,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처음은 맞을 거예요. 처음이에요. 세계 3대 그 피아노 콩쿠르를 다 입상한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지금이야 손여름 씨나 누굽니까? 조성진 씨나 훌륭한 후배들이 있지만 이분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팬덤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내면 세계는 말도 안 되게 균열이 나 있고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균열이 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귀의 일을 끝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귀한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자꾸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우리의 내면을 계속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죄로 깨어지고 얼룩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입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나?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내가 지금 혼미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또 최근의 삶이 또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갈망이 있고 몰입되지 않고 뭔가 내 마음이 혼미하다면 뭔가 내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내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지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도 동일한 진리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죠. 자, 여기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다 마귀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공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레이르예요. 이 말을 우리가 물리적 의미로 해석하면 하늘 또는 우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 있죠.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하늘과 우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또 초월적인 영역이 있는데 신비의 차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에 신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아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정치, 교육, 연예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상을, 경제, 모든 영역들을 마귀가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디어가 전해주는 것들,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들, 거기에 심취하고 빠져서 웃고 즐기고 세상 문화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불행하고 파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12장에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대의 풍조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의 아주 귀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정말 미친 듯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깨닫고 분별하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죠. 마귀가, 도둑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에 새기셔야 돼요.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또 당신의 수준과 어떤 당신의 마음 상태와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한, 너의 지금 형편과 처지 상황, 또 너의 수준의 영적 수준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도는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일주일에 168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최소한의 마음과 시간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30분을, 그 작은 1시간을 정말 하나님은 100시간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겨우 30분 했는데요, 저는 겨우 그냥 1시간 채웠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앞에 10시간, 100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 금 대접에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다시 그것을 봉합시키시고 균열 난 것을 다시 다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강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이렇게 성탄에 우리 한 주 이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